좀 예수님 한 말씀만 하소서. 가족 여러분, 또 오늘도 주님의 한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내용도 역시 우울하고 무섭고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이 그림처럼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두려움과 죽음에 직면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이제 지켜나가는 그런 진짜 신앙인의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옛날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은 지금도 박해를 당연히 받아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박해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한때는 어, 거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했고, 또 그렇게 사랑을 해준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못 되져 가지고 미움을 받으려고 한 거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미워하는 저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겨나니까 이상한 세디스트인가? 아무튼 그런, 또 내가 이제 조금씩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가는가 보다, 그런 거를 조금 느낀 적이 있는데, 뭐 억지로 박해받으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에, 진짜 신앙인이 될수록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타협하려고 하고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너희를 이제 박해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박해할 때 뭐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그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이제 주시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밑에는 좀 희망적인 것으로 이제 끝내셔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제 몇 명한테 미움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셨나요? 그랬죠. 사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성모님을 거부하고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뭐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죽인 이들은 뭐 말도 할 것 없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났죠. 이런 것이 미움을 받는 거죠.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조금 알면 또 신앙 깊어지면서 세상과 조금 타협하며 거기서 한계에 머무르는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참아내는 거죠. 이 세상을 참아내는 거, 인내로서. 근데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우울증에 관한 영화인데, 이 손톱이 약간 좀 이렇게 찢겨져 있죠. 이게 참 우울증을 표현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영화들 대부분에 이렇게 한쪽 손가락이 이렇게 찢어진 엄청 고통스러운 어떤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런 고통스러운 우울증이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깨어났는데, 이제 위로도 올라갈 수도 없고 밑에는 한없는 낭떠러지인 이런 상황,
거죠.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삶의 에너지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삶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바로 희망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희망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다리가 하나가 부러져 있고 이제 위로도 올라갈 수도 없고 밑에는 뭐 하나 뭐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저도 이게 이제 이휘재 씨죠. 이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워낙 저희 집이 가난해서 그랬었는지 그렇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할 때 이제 절망을 안겨주셨던 분이죠. 저와 이제 나이가 같은데, 저는 이제 대학에서 그때 뭐 500원만 있으면은 이제 학식을 맛있게 군내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500원도 없어서 그 돈을 아끼느냐고 그때부터 잘 안 먹었어요. 점심도 이렇게 맨날 굶고 다니고 지금도 이제 거의 뭐 한 끼만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에, 간헐적 단식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TV를 틀면 유난히 이분이 많이 나오셨어요. 뭐 센세이션이었죠 그때. 그래 결심했어. 내가 신부가 돼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세상에서 좀 성공해 보겠다고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사제가 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을 때 나와 동년배들은 너무 잘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하는데 약간 뭐 이런 느낌? 그래, 내가 지금 열심히 해. 하는데 저들처럼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죽도록 열심히 해봐야 지금의 저 수준밖에 되지 못하겠지? 라고 하는 건 이들은 이제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미 20살에, 21살에. 근데 저는 500원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뭘 아끼려고 막 이렇게 버스도 못 타고 뛰어다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 진짜 죽도록 고생해서 뭐 10년, 20년 뒤에 저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나보다 또 더 누군가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좀 막막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은 서로 좀 비교해 가면서 이제 희망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떨어지는 거죠. 그 희망이. 태사자라고 하는 그 아이돌을 뭐 거의 뭐 굉장히 시초죠. 거기에서 이제 김형준 씨가 이제 오은영 박사의 이제 요 상담에 나왔었는데 이 김형준 씨한테 이제 뭐 기생충이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요즘에 왜냐면 46살 됐는데 아직도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쓰는 아버지한테 80만 원씩 받아서 쓰는 이제 지금은 이제 택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46살 때까지 이제 거의 그 자발적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왔던 거죠. 왜냐하면 근데 공부는 잘했더라고요. 처음에 대학교에서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굉장히 근데 이제 그 4년 장학생이었는데 이제 입학금을 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입학금을 부모님 돌려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하면서 또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또 기획사에서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우리한테 와라. 이런 것까지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나한테 돈이 많이 들어올 건데 뭐 그래가지고 그 입학금을 이제 부모님 안 돌려드리고 이제 먹고 놀고 이제 클럽 같은 데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학기에 학점이 2.0 이상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걸 또 몰랐나 봐요. 2.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학사 경고가 되고 학사 경고를 받으면 장학생 장학
금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도 뭐 부모님이 주는 돈으로 계속 이제 잘 먹고 또 하며 이제 인기를 이제 구가하게 된 거죠. 퇴사자를 하면서. 근데 그 퇴사자를 할 때 그 계약서를 잘못 써가지고 뭐 이렇게 돈도 거의 못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퇴사자가 해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남은 거는 인기밖에 안 남은 거죠. 근데 이제 인기도 이제 없어진 거고, 그런데 더 이상 부모님한테 가서 또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 이제 방을 얻어서 월세에 살면서 계속 이제 아버지로부터 그 월세비를 받아서 그냥 게임만 하고 이제 전화 오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못 나가니까. 이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내가 인기가 높아질 수도 없고, 뭐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 택배 일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창피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희망인 걸 알겠는데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찾아야 할까? 이 또 다른 우울증 단편 영화를 찾다가 보니 더 새드맨이라고 하는 이거 뭐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보여줄게요. 그런 거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우울증 걸린 한 가면을 쓴 한 남자인 거죠. 이제 우울증으로 혼자 아주 추운 곳에서 혼자 살고, 이제 뭐 도시를 걸어 다녀 봐도 이제 도시에서 뭐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진짜 도시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어울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맨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뭐 그림을 칼 같은 거로 그리는데 그냥 문득 여기서도 자기 손톱을 이렇게 하나를 뜯어요. 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실제 이 사람 얼굴은 계속 웃고 있어요. 그래, 나는 행복해. 혼자가 행복해. 근데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그 그림에서는 굉장히 슬픈 얼굴로, 그러니까 내면은 슬픈데 본인은 혼자 있는 게 이게 행복하다고 여기는 거죠. 근데 뭐 점점 희망이 없고 그렇게 이제 혼자 이제 있는데 누군가가 또 자기의 이제 다가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자기에게 다가와줘서 이 손톱에 그것도 좀 싸매주고 말도 걸어주고 뭐 하고 이제 그래서 너무 좋은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가면을 이렇게 벗겨요. 이 아이도 무섭게 생겼네요. 가면을 벗겼더니 그 가면 안에는 이러한 이 모습이 가면 안에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가면 안에 이러한 가면을 벗겼더니 그냥 이러한 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괴물인 거죠, 괴물.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를 먹어치우고 다시 또 외로운 삶을 살게 된다. 뭐 이러한 내용인 거죠. 내가 외로워서 외로운 거는 삶이 힘든 거고, 삶이 힘든 거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나는 자꾸 희망을 가지려고 해요. 가지려고 하지만 내 존재 자체가 이미 그런 희망이 소용이 없는, 그런 희망을 가져봐야 그 사람을 먹어버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져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없는 상태인 거죠. 예를 들면 보통은 이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이런 잘못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 차는 경유를 넣어야 작동을 하는데 휘발유를 넣으면은 망가져요. 그런데 본래 만들어진 것과는 다르게 잘못된 것을 넣거나 아니면은 지금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나랑 안 맞는 거죠. 희망이라는 게 나랑 안 맞는 거예요. 희망이. 저는 이 애벌레는 뭘 희망을 하죠? 애벌레는 나뭇잎을 희망을 하죠. 그러니까 나뭇잎을 희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애벌레인 거죠. 그래서 나뭇잎을 희망을 해야 나뭇잎을 찾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떤 거리도 갈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면 더 이상은 나뭇잎을 희망하지는 않죠. 꿀을 희망하고 그 꿀이 들어있는 꽃을 희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느님을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았는데 내가 돈을 희망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돈을 희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이 지상 것을 희망하면 망가지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 세상에서의 것들만을 희망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뭐 지금 여기서 벗어나도 또 힘들고 또 힘들고 또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을 창조되었다면 하느님께서 희망하는 것을 희망해야 되는 거죠. 하늘의 것을 희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에너지가 솟게 되는 거죠. 제가 이휘재 씨가 이렇게 잘 나가고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나는 천국에 가고 이휘재 씨는 지옥에 간다면 이런 몹쓸 생각을 했다니까요. 간다면 어떨까? 갑자기 하늘을 희망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힘든 게 싹 없어진 거죠. 그래, 천국이 있지. 내가 이 세상에 돈을 희망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천국을 희망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천국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 지상에 있는 나비가 되어버리면 이 지상에 있는 나뭇잎들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견디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심판을 두려워하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죽음 뒤에 천국을 희망하고 하지 않으면 이 지상의 것에 내 희망의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소진돼서 이제 천국을 희망할 수 있는 그런 희망도 결국에는 없어지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돈에 대해서 너무 희망을 했어요. 그것에 내 희망의 에너지를 희망은 또 총량이 있는 거죠. 희망 총량의 법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술도 이렇게 총량을 다 먹으면은 그래서 조금씩을 좀 아껴 먹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찍 몸이 안 좋아져서 못 먹게 된다고. 그래서 아무튼 희망도 내가 여기다 다 써버리면 이제 뭐 나비가 됐더라도 나는 나뭇잎이 더 좋아. 거기다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더 이상 꽃을 희망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없는 거죠. 희망도 하나의 에너지인데 내가 이 세상 것을 좋아하다가도 그래 천상에 그 천국이 있지 라고 그 천국의 것을 조금이라도 좋아하니까 이런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 새로 살 수 있는 희망, 그러며 성당에서 봉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희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에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뭐 좋은 학교 가야 돼. 너는 뭐 지금 수능이 뭐 얼마 전에 끝났지만 뭐 그런 세상 너는 좋은 직장 가야 돼.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모든 희망을 이 세상 것에 이렇게 맞추어 버리면 죽은 다음에 너는 천국에 가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 하느님이 천국에 가면 다 있어, 이 세상 거. 그러니까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하늘의 것은 우리에겐 하늘이 있고 천국에 있으니까 죽은 뒤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마련되어 있어. 이런 것만 하더라도 이 세상 것의 희망이 조금 줄어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희망, 뭐 사랑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다 성령의 열매인 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면 내가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희망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의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돈을 희망하면 가룟 유다처럼 나는 이 지상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늘의 그 희망의 에너지가 작동되지 않는 마치 휘발유를 주려고 하는데 경유차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영화에서 이게 뭐 아내는 바꾸지 않고 그게 먹는 게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 희망하는 것을 바꾸지 않고 자꾸 나는 절망스러워 뭐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에서 애벌레 같은 존재에서 그래 나비 같은 존재 내가 그리스도 한번 돼보자 이런 희망을 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그래도 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미하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는 바로 희망이다. 지옥에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희망하지 마라 라는 딱 요 문구는 아니지만 비스무리한 문구가 써 있다고 단테의 신곡에 이렇게 나오죠.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죠. 왜? 에너지가 없으니까.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휘발유라는 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신은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경유차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에너지도 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것, 특별히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그리스도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그렇게 희망할 때, 그리스도가 되기를 희망할 때 하늘의 에너지가 나에게 작동을 해서 이 세상에서부터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 생각하며 쓸데없이 이 세상 것을 희망하며 그 에너지를 소진하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나의 눈을 하늘로 이렇게 올리며 하늘의 것을 또 하늘의 것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천상 시민으로서 정말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